파트 2. 환우와 환우 가족들에게 영혼육을 살리는 10가지 병원생활 지침. 어떤 깨달음은 제 허를 찔렀습니다. 미처 예상하지 못한 싸움이 있었고 모든 싸움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병원 생활을 하면서 뜻밖에도 저는 무엇이든지 집중하기가 상당히 힘들었고 영적으로 아주 나약하게 느껴졌습니다. 평소에 저는 하나님의 진리, 특히 그분의 약속에 사고를 집중하여 두려움과 분노의 유혹을 격퇴하는 데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중이 힘들어지면 믿는 일도 힘들어지더라군요. 그러므로 지금부터 읽을 깨우침이 제게 쉽게 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쉽게 얻은 것이 아닙니다. 이 경험을 낭비하고 싶지 않아 가장 절실하고 직접 관련되는 깨달음들을 그때그때 적어두었습니다. 그러기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중 일부를 소개합니다. 여러분의 차례가 올 때 모쪼록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병원에 있으면 깊은 잠을 못 자요. 왜냐하면 수시로 간호사들이 왔다 갔다 해서 또 보통 병원이 4인실이잖아요. 6인실. 옆에 있는 사람, 앞에 있는 환자들이 수시로 움직이고 떠들고 부스럭거리고 깊게 못 자고 정신이 없고 산만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을 내서 집중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깊게 기도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존 파이퍼 목사님도 동일한 경험을 했어요. 집중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싶은데 그게 힘들다라는 거예요. 병원에서는. 그래서 자기의 경험을 삼아서 아주 짧은 시간 기도하고 짧게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1번, 의료진의 처치 지연이나 비능률적인 병원 행정에 대한 불평을 멈추십시오. 호출한 지가 언제인데 간호사는 감각무소식이고 옆 침대의 환우는 코를 심하게 골고 링거 조절 장치에서는 경고음이 울리고 얼음 주머니가 빨리 준비되지 않는 상황에 대해 불평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그 자체에 집중하기보다 다음 사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병원에서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은 세계 90% 지역에서 제공되는 것보다 100배 정도 나은 의료 혜택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150년 전만 해도 병세가 이 정도면 여러분은 이미 유명을 달리했을 것입니다. 살아있더라도 진통제가 없으니 통증을 고스란히 느끼며 끙끙 앓고 있었겠지요. 도대체 병명이 무엇이고 살 가망이나 있는지조차 전혀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현대인은 고통을 잘 견딜 줄 모릅니다. 우리는 일이 척척 돌아가기를 기대하지요. 자신이 필요하다고 느낄 때마다 바로바로 도움이 주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신속한 약효를 기대하고 우리를 돌보는 의료진이나 간병인들이 항상 친절하고 정중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속수무책이란 말만은 기대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걸핏 불평합니다. 부끄럽지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존 파이퍼 목사님은 미국 사람이에요. 미국의 의료 시스템이 어쨌든 전 세계 상위 10% 안에 드는 의료 시스템이잖아요. 전립선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잘 치료할 수 있는 의료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생긴다는 거예요. 빨리빨리 간호사가 도와주지 않고 내가 아픈 부분을 빨리빨리 병원에서 치료해주지 않고 행정적인 부분 또 의료적인 부분에 만족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아서 불평이 생기고 불만이 생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존 파이퍼 목사님이 묵상하기를 지금 내가 있는 이곳이 전 세계에서 받을 수 있는 치료 중에서 상위 10%에 드는 치료를 받고 있다. 만약 과거 같았으면 이 병에 걸렸으면 이 병에 걸린지도 모르고 암인지도 모르고 죽을 병이었는데 지금은 잘 치료받을 수 있다. 긍정적인 면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대한민국이 보편적인 의료 시스템은 미국보다 좋잖아요. 우리나라는 정말 잘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병원에 가면 우리가 그럴 때가 많아요. 병원에 가서 여기가 아프고 저기가 아픈데 빨리빨리 알아주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불평할 때가 많고 또 병원비가 비싸게 나왔다. 이 부분이 나에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 간호사가 친절하지 않다. 이런 부분들의 불평이 많아요. 불평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철저하게 모순됩니다. 불평은 하나님을 나약하거나 어리석거나 부주의하거나 무관심하거나 무력한 존재로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그런 분이 아니세요. 따라서 우리의 불평은 그분에 대한 거짓말이 됩니다. 하나님께 정말 죄송한 일이지요. 놀랍게도 성경은 불평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적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여러분은 병원이란 세상에서 빛으로 나타나고 싶습니까? 성경에 따르면 여러분의 빛이 환해지려면 불평이 없어야 합니다. 불평이 없으면 왜 그렇게 환해지고 놀라워질까요? 불평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불평할 때 우리는 다른 일반 사람들처럼 행동합니다. 불평은 성령이나 그리스도 없이도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사랑이나 믿음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권리의식에만 부푼 자아만 있으면 됩니다. 이것이 내가 배운 첫 번째 깨달음입니다. 저는 불평이 목까지 차오를 때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했어요. 그분이 제 본이 되시고 저를 도우셨습니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우리가 병원에 있는 것도 다 그분의 계획과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빛을 환히 비추십시오. 불평은 배우지 않아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다.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불평을 잘할 수 있다. 우리까지도 그렇게 불평을 한다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구별됨이 없다라는 거예요. 불평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러한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감사하고 인내할 수 있는 것은 그 안에 성령이 있는 성도들밖에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할 게 있거든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섭리하고 있고 나를 붙들고 있고 그래도 나는 다른 상황보다 좋은 상황에 있는 곳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불평을 멈출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태도를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모습이 주변 사람들에게 빛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옆 사람들, 주변 사람들을 불평하고 간호사에 대해서, 병원에 대해서, 의사에 대해서, 치료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 내가 그 가운데에서 불평하지 않고 참는 모습을 통해 어쨌든 그 사람들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잘 참아내고 그 불평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을까? 친절할 수 있을까? 옆에 있는 환자들이, 환우들이 또 나를 담당하는 의사와 간호사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게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밥 먹을 때 다 기도하잖아요. 밥 먹을 때 기도하고 또 면회 오는 사람들이 오면은 대부분 친척도 있지만 교회 분도 계시고 그러면 우리가 믿는다는 거를 다 알아요. 알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고 믿는 사람인지를 아는데 옆에서 불평하고 욕하고 따지고 한다면은 간호사나 의사나 병원 관계자들이나 옆에 있는 환자들이 저 사람이나 나나 똑같은 사람이네? 그렇게 하면서 믿는 사람들에 대한 안 좋은 의식을 가질 수 있고 우리가 가진 믿음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안 좋게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말이 여기서도 적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두가 불평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불평하지 않는 것, 감사할 수 있는 것,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참아낼 수 있는 것, 인내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믿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네, 쉽지 않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병원에 가면 아까 말한 것처럼 스트레스가 심해요, 진짜. 작은 일에도 화를 낼 수밖에 없어요. 저도 보호자로서 병원에 갔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언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 속에 있지만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시고 그 마음 가운데 평안과 감사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길게는 못하더라도 짧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연습도 하고 훈련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가 그런 연습을 하자는 거예요. 평소에 잘 안 하고 있는데 병원에서 그게 될 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짧게 순간순간마다 우리 삶의 자리, 일상의 자리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식하고
기도할 수 있는 연습과 훈련을 하는 저와 여러분, 특별히 불평하지 않는 연습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과 병실의 온갖 소음 속에서 말씀으로 영적 평안을 사수하십시오. 저는 병원에 있으면서 한시도 고요히 있을 수 없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다른 사람의 경우는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입원한 병실은 그랬습니다. 한밤중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간호사들이 잡담을 나누었고 간병인이나 보호자들은 새벽 3시에도 또렷한 목소리로 대화했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도 쉴 새 없이 떠들었습니다. 의료기기에서 나는 낯선 신호음이나 진동음이나 잡음도 거의 그칠 줄 몰랐습니다. 침묵이 못내 아쉬웠습니다. 이것은 제 영혼의 시험이 되었습니다.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아야 할 바로 그 순간에 마음이 평정을 잃고 산만해졌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라 허를 찔렀습니다. 기도하고 집중하고 혼잣말로 성경을 암송해서라도 영혼의 안정을 되찾아야만 했습니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혹 여러분도 지금 똑같은 상황에 있다면 다음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소음 속에서도 그분의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쉼을 얻을 것이거늘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병원에 가면은 소란스러워요. 분주하고 시끄럽다라는 거예요. 조용히 있고 싶은데 옆에서 떠들어요. 대화하는 소리가 다 들려요. 그렇죠? 간병인의 소리, 환자의 소리, 간호사들의 소리, 의사의 소리, 여러 가지 부스럭거리는 소리. 새벽조차도 각자가 다 패턴이 다르잖아요. 화장실 가는 패턴이 다르고 일어나는 패턴이 다르고 또 각자의 상황에 맞는 치료 방법이 틀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더 자주 간호사들이 들락날락거리고 그러니까 잠도 못 자고 집중도 못 해요. 마음이 소란스럽고 기도하고자 하고 말씀에 집중하고자 하지만 그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가 짧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짧게라도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비록 지금 상황이 주변 외부의 상황이 분주하고 소란스럽고 내가 집중하지 못하게 하지만 내 마음은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마음 가운데 말씀을 집중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없고 기도에 집중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말씀들을 묵상하고 이 외에도 내가 알고 있는 말씀들을 생각하고 혹은 찬양을 마음속에 부르면서 소란스러운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내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자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불평과 통증과 두려움은 말할 것도 없고 신경 쓰이는 게 아닌 온갖 소리와 냄새와 방해와 사람들의 빈번한 출입 속에서도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차분히 가라앉혀 주시고 예수님과 달콤한 교제를 나누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병상 중에 있을 때,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혹은 고난 중에 있을 때 마음이 힘들어요. 그렇죠? 심란해요. 주변에서 이리저리 정말 우리를 흔드는 요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계속 구하자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집중력,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는 사실 이 소란스럽고 혼란스럽고 힘든 상황을 이겨낼 수 없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려고 하지만 그게 안 돼요. 마음이 흔들거리고 요동쳐요. 그러할수록 포기하지 말고 짧게라도 수시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자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고자 해도 주변에 작은 일이 터져도 사실은 집중하지 못하는 게 우리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집중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고난 중에 아픔 중에 마음이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짧게라도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말씀을 묵상하면 짧은 말씀 9절이라도 묵상하면 또 내가 알고 있는 찬양을 마음속에 부르면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나아가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자. 온전하게 집중할 수 없더라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자. 3가 텔레비전을 늘 켜둘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의 영혼을 보살피십시오. 병원 측에서는 텔레비전 보는 일을 제일 쉽게 만들어 놓습니다. 병상마다 텔레비전이 따로 달려있는 병원도 많아요. 머리맡에 단추만 누르면 되지요. 제가 우리 집에 일부러 텔레비전을 두지 않은 이유나 지금 이렇게 조언하는 이유는 섹스나 폭력이라는 도깨비 때문이 아닙니다. 더 은근하고 만연하게 인간성을 말살하는 대다수 프로그램의 천박성 때문입니다. 영혼의 문턱에 서 있는 사람에게 그야말로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게 바로 텔레비전입니다. 옆자리에 환우가 보는 텔레비전 소리를 듣다가 제가 기겁한 것은 선정성이 아니라 공허함 때문이었습니다. 모두가 시시하고 어이없고 유치하고 허망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어른들이 한다는 짓이 하나같이 삶을 경박한 쇼처럼 대했습니다. 괜히 제가 민망해졌습니다. 그들이 옷을 벗고 있어서가 아니라 인간의 영광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의식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 모두는 옆 침대에 누워있는 환우의 섬뜩한 모습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그는 중병에 걸려 비참한 상태였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엄한 존재가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 옆에 텔레비전의 천박성이 병치된다는 게 비극이었습니다. 인간의 영혼은 숭고하고 존엄하고 경이로우며 특히 온 세상의 창조주와의 관계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텔레비전을 통해서는 그 사실을 전혀 짐작할 수 없습니다. 텔레비전을 트고 안 트고는 내 자유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텔레비전이 있으면은 병실에 있으면 내가 원치 않아도 옆 사람들이 트니까 거기에 너무 함몰되지 말자라는 거예요. 함몰되지 말고. 요즘은 사실 TV보다는 유튜브를 많이 보죠. 인터넷으로. 이것도 볼 때 두 가지 양면성이 있어요. 쓸데없는 거를 보면은 더 마음이 심란해지고 마음에 스트레스가 받는 거예요. 또 그런 게 좋은 점이 있어요. 24시간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찬송을 들을 수 있는 게 또 긍정적인 면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텔레비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가능하다면 우리가 핸드폰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틀고 남들에게 피해 없이 이어폰을 꽂을 수 있잖아요. 찬양을 틀고 설교를 듣고 그렇게 하면은 더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양면성이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말씀, 설교, 찬양을 계속 틀면서 내가 그걸 들으면서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얻는데 더 도움이 될 수 있다. 더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TV만 뿐만 아니라 쓸데없는 것에 대해 마음을 뺏기지 말자. 특히 믿는 사람은 병실에 있을 때 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게 하는 요인들을 좀 차단하라는 거예요. 차단. 굳이 텔레비전을 늘 켜둘 필요는 없습니다. 뭔가 영혼의 품격을 높여줄 만한 것들을 읽거나 듣거나 생각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의 영혼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 되새기고 그 영혼이 지음받은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되새기십시오. 급작스러운 사고로 병원에 실려온 것이 아니라면 입원하기 전에 휴대전화에 혼자 들을 수 있도록 예배 음악과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를 충분히 준비하십시오. 그런 것에 문외한 일하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하여 의료진이 여러분의 몸을 돌보는 만큼 여러분 최대한 자신의 영혼을 보살피십시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면 이번 나오는 시간이 참으로 힘든 시간, 외로운 시간일 수 있지만 동시에
내가 그 시간만큼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들을 수 있는 또 기회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시간을 지혜롭게 핸드폰이나 그런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좋은 기계의 혜택을 통해서 좋은 말씀들, 제일 좋은 건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읽을 수 있는 어플도 있잖아요. 핸드폰에 그런 어플들을 설치해서 성경 말씀을 읽어서 들려주는, 그걸 듣고 또 좋은 설교 말씀 같은 경우를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유튜브나 그런 걸로 찾아서 언제든지 그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고, 그렇게 해서 내 영혼이, 내 마음이 흔들리거나 마음이 두려워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지혜롭게 사용하고 주변을 그렇게 지혜롭게 만드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하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병원에서 하는 의미 없는 일들, 시간 때우는 일들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그걸 쫓아가지 말자라는 거예요. 시간 때우기. TV를 계속 보든지 멍하고 있든지 그러지 말고 그 시간을 우리가 지혜롭게 잘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자. 하나님을 향하는 시간으로 우리가 그 위기의 시간들을 사용하자라는 거예요. 자, 같은 병실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상대가 허락한다면 같이 기도해주고 예수 안에 있는 소망을 말해 주십시오. 저도 옆 병상에 누운 환우에게 시도했으나 만족스럽지는 못했습니다. 그의 육신은 너무나도 비참한 상태였습니다.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만큼은 했습니다. 태어나기 전에 그에게 쪽지를 써서 예수님에 대한 책과 함께 남겨두면서 주님의 복을 빌었습니다. 밝은 얼굴로 아주 너그럽게 저를 돌봐준 간호사에게도 똑같이 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있든지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제 아내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표현을 즐겨 씁니다. 그래요, 병실 안의 만남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입니다. 아주 짤막하게라도 예수님을 전하면 그것이 어떤 열매를 맺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저는 오랫동안 목회를 하면서 교회에 처음 나온 분들의 간증을 자주 들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을 그분께 인도하신 사연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대개는 교회로 나오기까지 그리스도인을 만나거나 복음을 접한 횟수가 많았어요. 다시 말해서 한두 번 듣고서 예수님을 믿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습니다. 때가 되어 하나님의 눈을 뜨게 해주시자 그들은 예수님의 진리와 아름다움을 봤습니다.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우리의 노력이 하나도 허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상대가 즉시 회심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말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목회를 하면서 경험한 것 중 하나가 새신자가 처음 교회에 왔을 때 그들이 교회에 오기까지의 사연을 보면 한 번에 예수님을 믿으라고 복음을 증거해서 오진 않았다는 거예요. 또 거듭나고 회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한두 번, 몇 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 듣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를 한번 받아보고 그리고 즉시 와서 예수님을 믿는 경우보다는 내가 살아온 그 세월의 횟수만큼 정말로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의 복음의 증거의 소리를 듣고 권면의 소리를 듣고 그러다가 그것들이 하나둘 쌓이고 쌓여서 때가 돼서 하나님께 오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계기가 누군가가 단 한 번에 권해서 믿은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사람조차도 내가 살아온 인생을 쭉 뒤돌아보면은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증거했다라는 사실을 내가 내 인생의 세월 속에 발견하게 됐을 거예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 우리가 거절했다가 마지막, 내가 거절하기 마지막 그 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섭리 가운데 교회로 오게 하사 교회에 오고서도 대부분 바로 안 믿잖아요. 와서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접함으로 말미암아 어느 순간 마음이 열리게 되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증거한 것이 하나도 헛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의 복음 증거의 사역이, 복음 증거의 씨앗이 뿌려졌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도 그렇게 이 자리에 왔다는 걸 기억하고, 지금 당장 열매가 맺어지는 것 같지는 않지만 우리가 가능하다면 수시로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내가 병상에 누웠을 때 옆에 환우들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지혜롭게 그건 대처해야겠죠. 병상 중에 있을 때 그 같이 있는 사람들도 몸과 마음이 힘들어요. 무작정 하기보단 지혜롭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그들을 위해 신경 써주고 그러한 지혜로운 방법으로 접근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상대가 즉시 회심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말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일례로 1967년 여름에 저는 어느 신앙수련회에서 물놀이 안전요원 겸 교사로 봉사했습니다. 우리의 방에 5 학생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책임도 함께 맡았지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그 중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밤마다 최선을 다해 그리스도의 매력과 실체를 말해 주었으나 아이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일찍 떠날 일이 있어 저는 수련회 마지막 밤에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들으니 그중 몇 학생이 폐지파에서 신앙 고백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수님을 대변할 때 행여 여러분의 말이 허사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필 이때 이 병원에 이 병실에 있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적용해도 무방합니다.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 임금들과 집권자들 의사와 간호사 환우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에게 증거의 기회가 되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들이 핍박당하고 고난당할 수 있고 심지어는 세상의 임금들과 집권자들과 위정자들 앞에 끌려가서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그것이 비록 고난이고 어려움일 수 있지만 억울한 일일 수도 있지만 그 일을 통해 하나님과 예수님을 증거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실례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억울하게 유대인들에게 누명을 씌움당해서 억울하게 끌려갔는데 그 끌려가는 재판관 앞에서 위정자들 앞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병원에 있을 때 혹은 어떠한 자리에 있을 때 그 자리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고 복음의 씨앗을 뿌릴 수 있다. 그것이 항상 좋은 일일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좋지 않은 일을 겪었을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고난과 위기를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실 때가 많이 있다. 우리가 또 그 기회를 잘 활용하고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5가 통증이 밀려올 때 몇 단어로도 충분하니 말씀을 계속 선포하십시오. 영혼을 곁길로 빠지게 하는 것은 온갖 잡다한 소리만이 아닙니다. 육신의 통증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허를 찔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고통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한데 바로 그 고통이 우리 시야를 가리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단순하고 짤막한 성경 말씀들이 들어있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 자신에게 그것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심에 대한 길고 복잡한 논리는 이런 상황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아픔이 워낙 사람의 머릿속을 흐려놓기 때문입니다. 통증 때문에 사고력을 다 발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셨으니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는 능하지 못한 일이 없나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에 나온 성경 구절들은 한 구절이 아니에요. 그 한 구절 속에 있는 중요한 단어와 말들을 기록한 거예요. 우리가 한 구절 혹은 몇 구절 중요한 구절들을 암송해서 그 말씀들을 묵상하면 좋아해요. 제일 그게 병상 중에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길게 중요한 내용들을 전부 묵상하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시편 23편은 전부 묵상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병상 중에 있을 땐 그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육신의 고통이 올 때는 그 긴 구절을 다 암송할 만한 내 인내력이 부족하게 되고 그걸 다 기억할 수 있는 기억력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짧게라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우시고 그렇게 길게 하지 못하니까 짧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이 내 목자이십니다. 내 주인이십니다.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그렇게 짤막하게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병상 중에 고통 중에 저와 함께해 주옵소서. 그렇게 성경 구절의 짧은 내용을 묵상하고 마음 가운데 선포하고 기도할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언제 하느냐? 정신이 멀쩡할 때, 지금 내가 아프지 않을 때 지금 해두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병상 중에 있을 때, 고난 중에 있을 때 그걸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진리는 여러분 이름이 새겨진 흰돌과 같습니다. 신음하며 기다리는 동안 그것을 손 안에 꼭 붙들어야 합니다. 아직 사고력이 멀쩡하고 통증이 없을 때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보물을 찾아 두십시오. 지금 찾아두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많이 보고 기도하고 특히 설교를 듣고 그 말씀 중에 감격이 오고 은혜가 되는 말씀들을 내가 자주 묵상하고 읽는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마치 아버지의 배웅을 받아 전쟁터로 나가는 아들과 같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금속으로 된 조그만 축구공 마스코트를 건넵니다. 아들은 그 의미를 알기에 푼 마스코트를 손에 꼭 쥡니다. 우리가 함께했던 세월은 정말로 소중하단다. 너를 사랑한다. 제 아버지도 제게 그렇게 해주었어요. 그때 저는 독일 유학길에 올라 뉴욕에 비행기를 타기 직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자리에 올 수 없어서 라디오 시티 뮤직홀 근처에서 공중전화로 제게 연락했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해준 말이 이것이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을 아들에게 직접 들려준 것입니다. 몇 년 동안 타국에서 홀로 있으면서 그 구절을 얼마나 자주 외웠는지 모릅니다. 참 멋진 아버지죠. 그렇죠? 믿음의 부모는 믿음의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증거해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본받을 만한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자신과 후손에게 남겨줄 게 뭐가 있겠어요? 신앙의 유산이잖아요. 그 신앙의 유산에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기도해 주면서 이런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고 알려주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지난 세월 저는 병원으로 신방을 갈 때 환우들에게 아주 짧고 영광스러운 진리들을 말해 주었습니다. 특히 대수술을 바로 앞둔 사람들에게 그렇게 했습니다. 마취제가 몸에 퍼지는 순간까지도 그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냥 몇 단어로도 충분하니 여러분도 하나를 꼭 붙들기 바랍니다. 고통은 생각을 흐려놓지만 진리의 말씀 한마디가 여러분의 초점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제가 암 수술을 받을 때 붙든 말씀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존 파이퍼 목사님이 전립선 수술을 받았어요. 전립선 암이에요. 그 암 수술을 받으며 이제는 마취를 하는 그 순간 이 말씀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각자 주신 말씀이 또 다를 수 있어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성경 말씀 중 한두 개 구절을 알고 묵상하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이 설교 시간에 혹은 말씀을 들을 때 혹은 찬양 중에 말씀의 구절을 인용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 나에게 은혜가 됐던 그 말씀의 구절들을 한두 구절씩 꼭 암송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병상 중에 있을 때 혹은 고난 중에 있을 때 그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할 때
그 육신의 고난, 마음의 고난들을 말씀을 통해 잘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육과 가족이나 친구에게 도움을 청해 의료진과 긴밀하게 소통하십시오. 입원이 되게 갑작스러운 일이다 보니 당사자는 혼란스러워 사태를 이모저모 명료하게 생각할 여력이 없습니다. 물론 제 경우도 그랬습니다. 이것저것 물어야 할 것이 많은데 생각이 따라가 주지 않았습니다. 저를 대변해 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다행히 아내가 곁에서 의사들에게 약물치료, 생활습관, 식단, 여행 중 주의할 점 등 요긴한 사항을 충분히 물어봤습니다. 병의 실상을 파악하고 앞으로 지혜롭게 살아가려면 많은 정보가 필요할 텐데 아무리 유능한 의료진도 거기까지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우리 쪽에서 물어봐야 할 뿐 아니라 질문을 제대로 잘 하려면 도움이 필요합니다. 물론 곁에 있어줄 아내나 남편, 부모, 형제가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주저하지 말고 도움을 청하십시오. 주치의의 회진 시간을 알아내서 친구나 지인에게 그때 와달라고 부탁하세요. 친구에게 권한을 주어 의사의 소견을 듣고 무엇이든지 생각나는 건 모두 물어보게 하십시오. 우리가 병원에 입원하면 특히 큰 수술을 받으면 당사자는 정신이 없어요. 뭐 작은 수술 같은 경우에는 시술이나 수술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 다 감당이 돼요. 제가 비염 수술, 치질 수술을 받았는데 혼자서 그냥 갔다 왔어요. 혼자서. 굳이 누군가에 알릴 필요 없이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수술, 암에 대한 수술, 내가 혼자 감당하기 힘든 수술 같은 경우는 내가 모든 것들을 다 파악하고 일일이 관리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병이 어떠한 병이고 수술이 어떻게 진행되고 수술 이후에 내가 어떻게 약을 먹고 관리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뭐 젊으면 좀 덜 하겠지만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혼자 못해요. 그래서 가족이 있어야 되죠. 배우자가 옆에 있는 게 제일 좋고 그게 안 되면은 내 자녀들, 형제, 자매들 그런 사람들이 옆에서 좀 케어해주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옆에서 돌보지 않아도 병원에서 돌봐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수술 이후에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가까운 지인들, 특히 가족들이 알아야지 챙겨줄 수 있거든요. 약 같은 경우도 복잡해요. 약 먹는 것도 참으로 복잡하고 그래도 배우자가 있고 가족이 있고 자녀들이 있으니까 그나마 괜찮은데 앞으로는 결혼 안 한 사람도 많이 있고 자녀를 안 낳은 사람도 많이 있죠. 그렇죠? 그게 앞으로가 문제지만 지금도 배우자가 없는 분들, 자녀가 없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도 병원에 가서 보면은 한 70, 80대 되시는 노인분 혼자 오셔가지고 진료를 보시더라고. 큰 병원인데 작은 병원이 아니라. 근데 이제는 잘 못 알아들으셔요. 귀가 안 들리시잖아? 그러니까 간호사가 계속 말하면서 가족분들 안 계시냐고. 근데 가족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예 없는 게 아니라 외국에 나가 있다 그러더라고.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집 앞에 내과나 정형외과 가면은 노인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분들 보니까 80이 넘었어요. 한 분도, 그분도. 자기 생년월일을 기억 못 하셔요. 나이를 먹으면 그렇잖아요. 신분증을 꺼내서 생년월일을 말해야지 진료를 보는데 내가 정말 가족이 없거나 배우자가 없거나 형제 자매가 가까이 없는 경우는 가까운 친구를 부르면 좋은데 친구들도 늙으면 사실은 같이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 신앙의 공동체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도움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특히 요즘같이 핵가족 시대, 핵가족도 아니죠. 진짜 혼자 있는 시대잖아요. 그런 시대가 더 교회 공동체 역할이 커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들 있을 때 교회 공동체에서 교회 성도들 간에 연락을 해서 도와줄 수 있는 분은 도와주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리고 그게 어렵더라도 남들 도움받는 게 어렵잖아요. 어렵더라도 그래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이런 도움을 청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무엇이든지 혼자심으로 하는데 익숙해져서 무력감을 싫어합니다.
저의 오랜 지인들 중에는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 투병 중이라거나 아예 병원에 입원한다는 사실조차 전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좋은 생각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한 성경의 더없이 중요한 가르침을 간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그러니 혼자 힘으로 다하려는 교만을 도움이 가분하다는 식의 겸손으로 가장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부담을 주지 않음으로써 남을 섬긴다는 생각보다 손을 내밀어 도움을 청하는 게 더 겸손한 자세입니다.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을 잊지 마세요. 다행히 우리 성도님의 교회 성도님들은 다 가족이 있잖아요. 정말 감사한 거예요. 정말로. 내가 어려울 때 특히 가장 가족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우게 되잖아요. 가족들의 도움을 우리가 요청할 때 요청하고 또 교회의 도움을 요청할 때 요청하고 대표적으로 기도 요청 같은 것도 대표적인 거잖아요. 교회에다 내가 정말 힘든 부분 또 어려운 부분 중요한 부분이 있을 때 교회 기도 요청도 하고 또 신방 요청도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힘든 부분, 어려운 부분, 고통을 당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서로 기도하고 신경 써주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공동체가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특별하게 육체의 아픔에 대해서는 서로가 서로를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공동체가 되고 우리가 다른 이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을 너무 어려워하지 말자. 특히 믿는 성도들 안에서 서로 도움을 청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려워하지 말자. 볼품 없어진 외모에 예민해하지 말고 편안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십시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유익한 일입니다. 평소에는 누구나 겉모습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옷차림으로 자신을 실제보다 품위 있는 또한 혼자심으로 다할 수 있는 사람처럼 보이게 만들 수 있죠. 그러나 말쑥한 정장 차림으로 수많은 청중에게 설교하는 존 파이퍼도 있지만 등이 트인 청백색 환자복과 미끄러운 방지용 갈색 덧신 차림으로 바퀴 달린 링거 기기를 끌면서 절름절름 화장실로 가는 존 파이퍼도 있습니다. 양쪽의 차이를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이때야말로 자신의 실상을 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는 다 육체적으로 약하고 무력한 존재로서 세월이 갈수록 꽤 볼품없게 멋을 잃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덕분에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우리가 병원에 있을 때 가장 우울하게 만드는 게 나의 무력감이에요. 무력감. 그 시절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았는데 나이를 먹고 병원에 입원해서 크게 아프면 큰 수술을 겪으면 이제 그때부터 건강이 급속도로 안 좋아지는 거예요. 제대로 걷기도 힘들고 누가 옆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뭐 하나 들기도 힘들고 먹기도 힘들고 그러한 무력한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우울해지고 힘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수술하고 내 몸이 망가지는 외모적인 모습을 볼 때 거울에 비친 나의 모습을 볼 때 수술과 아픔 중에 나의 외모와 관련된 부분들이 크게 훼손되는 수술을 겪으면은 모두 심적으로 엄청 크게 힘들고 우울감 때문에 힘들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비록 우리의 육체적인 모습과 건강은 너무나 형편이 없어요. 무너졌어요. 그래서 상심이 되고 마음 가운데 너무 힘들어요. 그럴 때 오늘 여기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6절 나이가 들수록 당연히 연약해지고 볼품이 없어져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이 말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믿음, 우리의 성품은 보다 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향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예수님을 더 닮아가고 우리의 마음이 영혼이 예수님을 더 갈망하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게 새로워진다는 의미거든요.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육체는 낡고 볼품없고 약해서 참으로 나를 힘들게 하고 몸과 마음이 힘들지만 내 영혼, 주를 향한 그 마음은 더욱더 성숙해진다. 그 모습을 보고 우리가 소망을 품는 거란 말이에요. 예컨대 여러분이 멋과 품위를 갖춘 어느 성숙한 그리스도인에게 문병을 준다고 합시다.
그녀가 평안한 마음으로 자족을 누리며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교류하고 있다면 비록 헝클어진 머리와 화장기 없는 웬 얼굴에 환자복마저 초라하다고 할지라도 이 얼마나 놀라운 모습입니까? 놀랍다 함은 내면의 아름다움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참된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딸 그리스도의 자매 십자가의 군사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풍기는 대담한 자태에 있습니다. 그러니 자아와 외모에 집착하지 말고 편안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십시오. 여러분의 정체성과 가치는 겉모습에 따라 좌우되지 않습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이사야서 말씀인데 하나님의 우리를 보시는 시선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로 보고 계시다. 다른 사람들은 나를 이상하게 볼 수 있고 내 자신도 나를 볼 때는 참으로 초라하지만 창조주 하나님, 나의 아버지는 나를 너무 존귀하게 보고 계시다. 내 안의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을 보고 계시다. 그리고 그 내면과 그 영혼 그대로 내가 나중에 천국에 가게 될 것이고 더 아름답고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소망하면서 지금의 아픔과 육체적인 인작함을 잘 이겨내자라는 거예요. 아직 그때가 아니니까 지금 여기에 있고 병원에 있는 거잖아요. 그때를 기다리고 그때를 소망하되 여기서도 우리가 천국을 소망한 자답게 우리가 살아가자라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그렇죠? 작은 수술 같은 경우 일주일 입원한 건 일도 아니죠. 암 같은 경우 정말 급성 같은 경우에는 한두 달 후에 돌아가시지만 이게 항암 치료와 병행되면은 말기 암 환자도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1년 넘게 살 수 있어요. 말기 암 환자도 치료를 잘 받으면. 근데 엄청난 고통이잖아요. 정말로. 그런 고통을 겪을 때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해요. 그럴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던 믿음도 다 떨어질 것 같아요. 진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예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훈련을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은 정말 연약해요. 상황과 환경에 따라 내 건강 상태와 마음 상태에 따라 달라져요. 우리 믿음은. 그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고 예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게 복음이거든요.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게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을 받고 있고 지금 내가 연약한 상태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고 사랑으로 보고 계시다.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신뢰함으로 고난 중에 여러분 힘내시고 끝까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8과 참혹한 죄라는 질병에서 구원받았음을 기억하십시오. 제가 이 이야기로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은 인류가 죄로 타락한 창세기 3장의 사건에 대한 바울의 주의입니다. 아담의 죄를 통해 세상에 도덕적 악이 들어왔는데 바울의 설명대로 그 악은 창조 세계에 참담한 물리적 결과를 야기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세상을 물리적 고통과 허무함에 굴복하게 하심으로 도덕적, 영적 실체를 드러내셨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허무한 데란 썩어짐의 정노릇을 가리킵니다. 참혹한 질병과 무시무시한 죄는 그 자체로 끝이 아닙니다. 피조 세계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즉 장차 새로운 창조 세계를 낳을 것입니다. 우리도 다 이 탄식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암에 걸리거나 사고로 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그 신음이 극에 달합니다.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것은 벌이 아닙니다. 벌은 그리스도가 이미 받으셨습니다. 참혹한 도덕적 악의 물리적 증상을 겪는 일은 모든 인간의 운명이에요. 이 물리적 고통을 보면 죄가 얼마나 추악한지 알 수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세상을 완벽하게 창조하셔서 죄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죽음이 없는 그러한 세계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보고 참으로 좋았다라고 말씀하실 만큼 그만큼 아름다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도 죄인이 되었고, 동시에 아담과 하와가 세상을 대표하는 자잖아요.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의 죄가 아담과 하와 개인의 죄로 끝나지 않고 온 피조물의 죄가 들어오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인간만 죄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창조된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죄로 말미암아 파괴되어서 어지럽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세계에 죽음이 들어오고 파괴가 들어오고 질병이 들어오고 재해가 들어오고 그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피조물도 고통당한다. 우리의 개인의 죄로 말미암아 당하게 되는 심판도 있고 형벌도 있고 때론 육체적인 질병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겪는 아픔들에 대한 부분, 질병에 대한 부분들의 궁극적인 원인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이어진 죄라는 거예요. 자연의 재해, 요즘엔 정말 재해가 많잖아요. 한 곳에서는 너무 춥고 또 다른 곳에는 너무 덥고, 한 곳은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나고 또 다른 한 나라에서는 가뭄이 일어나고, 그러한 자연적인 재해, 화산 폭발, 지진, 가뭄, 기근, 병충해, 세계적인 질병, 이런 것들이 자주 일어나요. 점점 빈번하게. 이것들이 결국에는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게 되는 형벌의 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그러한 재해들, 고통들, 이것은 장차 죄인들이 겪게 될 심판과 형벌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시라고 볼 수 있어요. 죽음의 형벌, 죄로 말미암아 당하는 형벌은 이것보다 더 끔찍할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기 때문에 그러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다행인 것은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썩어져 없어질 창조 세계가 나중에는 예수님의 재림하심으로 새롭게 될 거고, 우리 역시 나이를 먹고 늙고 죽고 이 땅을 떠나야 돼요. 그런데 이 땅의 죽음이 심판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가는 그러한 기회가 되고 통로가 되었어요. 이 땅에서의 고통이 끝이 아니라 이 땅의 고통 이후에 있을 새로운 세계,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적인 고통을 당할 때 죄로 말미암아 당해야 되는 형벌이 이만큼 고통스러운 것이구나. 그리고 이것보다 죽음 위에 있을 죄의 형벌은 더 끔찍한 것이구나. 영원히 겪어야 되는 것인데, 잠깐 이 땅에서 살 때 겪는 고통이 이렇게 힘든데 영원히 지옥에서 겪게 될 형벌은 얼마나 끔찍할까라는 것을 미리 우리가 알게 돼요. 그런데 동시에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끔찍한 고통이 나에게 영원한 걸로 주어지지 않게 되었다. 이 땅에서만 잠깐 내가 육신의 고통을 당하지만 이후에 내가 영원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천국에 가게 될 것이다라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출산의 비유로 들었어요. 출산 직전에 가장 아프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믿는 자도 지금 이 땅에서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지만 그 고통이 끝이 아니라 고통 후에 출산이 있고 아이를 보면 기쁨이 있듯이 그 고통 후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더 크고 깊고 영원한 행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것은 벌이 아닙니다. 벌은 그리스도가 이미 받으셨습니다. 참혹한 도덕적 악이, 물리적 증상을 겪는 일은 모든 인간의 운명이에요. 이 물리적 고통을 보면 죄가 얼마나 추악한지 알 수 있습니다. 병상에서 듣기에 암담한 말로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죄에 대한 암담한 생각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밝은 희망을 낳습니다. 입에 쓰다고 뱉으면 약도 함께 잃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잔치집이 좋죠. 초상집은 우울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 배우는 지혜가 그거라는 거예요. 결혼식장에서는 눈에 보이는 그 즐거움만 보지만 초상집에서는
내가 그 즐거움 이후에 언젠가는 모두 다 땅에 묻혀 죽게 되는구나를 깨닫고 내 삶을 보다 더 진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갖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죄로 말미암은 거예요. 우리 개인의 죄가 아니라 인류의 죄. 나만 당하는 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당해요.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끝낸 죽음을 당해요. 그런데 우리 믿는 자에게는 마치 초상집에 가서 우리가 내 삶을 진지하게 하는 것처럼 그 고난을 통해서 영원한 것을 더 사모하게 되고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더 품게 되는 은혜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마음에 둘 때 하나님이 우리 미래와 그분에 대해 놀라운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은 추악한 죄라는 질병과 기형으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병중의 탄식을 계기로 그 사실을 상기하십시오. 그것으로 여러분 안에 새로운 열정을 불어 아직 여러분의 삶 속에 남아있는 모든 죄와 싸우십시오. 인류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이 고통당하지만 우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걸 영원한 고통으로 당하지 않아요. 죄의 고통이, 죄가 오는 형벌이 얼마나 끔찍한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겪고 있는데 앞으로 있을 천국에서는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을 믿고 즉시 데려가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땅에서 그러한 죄에 대한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영원한 것을 소망하며 동시에 내가 죄를 더 미워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로 설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보다 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시간,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 하늘의 상급을 쌓을 수 있는 시간, 그러한 은혜의 시간들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고통과 고난을 당할 때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더 한번 깨닫고 이 땅에 살면서 더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그러한 계기로 삼을 수 있기를 바라요. 구가 위대한 명이 예수를 귀히 여기십시오. 잠깐의 가벼운 이 환난이 크고 영원하고 중한 영광을 이루는 과정임을 선포하십시오. 그리스도가 계시면 어떤 상황에서도 전적으로 충분합니다. 그분이 최고의 명이십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보듯이 그분은 능히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또 마지막 날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께 병을 고쳐주시고 고통을 없애달라고 주저없이 구해야 합니다. 응답의 때도 그분께 맡겨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보다 기쁘게 깨달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의문의 여지 없이 예수님은 그분을 신뢰하는 모든 사람의 가장 깊은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저주의 질병은 바로 죄입니다. 그분이 친히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치유를 구하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아직은 아니라고 응답하신다면 다음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이 고난은 결코 낭비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영원히 지속될 치유를 이루어내는 중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우리의 질병을 능히 고칠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아픈 부분, 연약한 부분, 회복과 치유를 위해서 당연히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때론 그 기도의 응답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너무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가장 큰 질병인 죄의 질병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용서해 주시고 치유해 주셨어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죄가 원인인 거잖아요. 결국에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이어진 그 죄의 결과로 우리를 포함하여 모든 인간이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 고통을 이 땅에서만 겪는 게 아니라 원래는 영원히 겪어야 돼요. 지옥에서. 이 땅에서도 80년 동안 겪고 죽어서는 영원히 겪어야 하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겪어야 할 그 고통, 죄의 질병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 땅에서만 어느 정도 겪고 이 땅 이후에서는 겪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죄의 질병으로부터 자유를 허락하셨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의 육체적인 질병을 치유하실 수도 있지만 때론 그것을 허락하지 않을 때도 있는데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 하나는 이 아픔을 통해서 영원한 것을 더 사모하게 되고 죄를 더 미워하게 되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더 의지하는 자리로 가게 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잠깐 이 환난이 크고 영원한 중한 영광을 이루는 과정, 우리의 고통당하고 아픔 당하는 과정이 그 끝에는 영원한 천국, 영원한 우리의 예수님과 함께할 영생 복락의 소망이 있는 그러한 것을 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자라나는 과정 가운데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 당하는 어려움이 끝이 아니다. 그 어려움은 하나의 과정, 내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예수님을 더 바라보게 하고 죄를 미워하게 되고 더 거룩한 것을 사모하게 되는 하나의 과정이고 그 과정 끝에 끝은 사실은 죽음이에요. 그렇죠? 모든 사람은 죽어요. 그런데 그 죽음이 절망이 아니라 새로운 영생 복락의 시작이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사실. 이 땅에서 내가 가장 간절히 소망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이 죽음 이후에 천국에서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은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지금의 아픔과 고통의 시간은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는 중이에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고난은 여러분이 장차 누릴 영광에 실제로 영향을 미칩니다. 고난은 그저 극복해야 할 장애물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으로 감당한다면 그것은 더 기쁨으로 가는 도약대가 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최악의 고통도 그분 손 안에 놓이면 낭비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고난과 아픔의 경험들이 낭비되고 헛되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많은 고생을 해본 사람이 더 일찍 철이 드는 것처럼 그 고난을 겪어본 성도만이 얼마나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 더 아름답고 더 간절히 바랄 수 있는 것인지 알게 되잖아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더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인격과 믿음이 성숙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난,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잠시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80년 동안 당하는 그 환난, 그 고난은 우리가 영원히 천국에서 겪게 될 영생 복락의 은혜에 비하면 지극히 작은 것인데, 근데 이 땅에서 지극히 작은 짧은 환난을 믿음으로 잘 견디면은 후에 영원한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내고 또 그런 고난과 어려움과 인생의 환난이 올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고난은 영원하지 않지만 영원한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영원한 천국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잘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과 지금 겪는 어려움이 하나도 낭비되지 않도록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사탄은 여러분이 입원한 동안 겪는 일들을 무의미하고 공허하고 무섭고 사소하게 만들려고 호히탐탐 노립니다. 사탄에게 이 승리를 내주지 마십시오. 기도하세요. 병원에 갈 때도 기도하고 입원, 수속 중에도 기도하고 들것에 실려갈 때도 기도하고 병상에 누워서도 기도하세요. 아침에도 기도하고 밤중에도 기도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아마 잘 정리된 말로 길게 또박또박 기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투병 중에는 몸도 마음도 너무 지치게 마련이니까요. 간단한 간구와 감사와 찬양을 다음과 같이 짤막하게 툭툭 내뱉어도 괜찮습니다. 주님, 주님을 신뢰하도록 도와주세요. 주여 불쌍히 여겨주소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생각이 잘 안됩니다. 주님, 불신과 죄에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주여, 제가 믿나이다. 저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하사 저를 위해 자기를 버리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에게 정죄가 없으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주님의 위대한 이름을 높이도록 저를 써 주십시오.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든 주의 인자하심으로 저를 만족하게 하소서. 우리가 병상 중에 있을 때, 병원에 입원했을 때, 뭐 크고 작은 그 정도가 있겠죠. 큰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충분히 생각하고 오랫동안 기도할 수 있고, 우리가 성경을 볼 수도 있고, 말씀을 묵상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좀 경중이 심해서 오랫동안 집중 못할 수 있는 상황도 있어요. 길게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렇게 짧게 자주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고, 특별하게 내가 병상 중에 오랫동안 집중할 수 없을 때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병상 중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운전을 할 때, 내가 사무를 할 때, 어떠한 일을 할 때, 집에서 가정일을 할 때도 짧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렇게 마음이 무겁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안식을 주세요. 이렇게 짧게 자주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것, 이런 것들도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들으신다. 여러분의 말을 늘 귀담아 들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잊지 마십시오. 그분은 정말 그런 분이십니다. 친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야말로 여러분의 이번 생활 중에 얻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수확이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그 고통이 낭비되지 않았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거 크게 어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내가 지금 고난 중에 있지만 온전히 바라보기 위해서 애쓰는 것,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향하는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일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병상 중에 있을 때 혹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있을 때 항상 이러한 마음, 이러한 기도의 자세를 가지고 나아간다면 그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 그리고 우리가 겪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도 낭비가 되지 않도록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그리고 고난이라도 또 아픔이라도 우리가 환영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끄신다. 고난과 고통이 사실은 환영할 수 없어요. 그렇죠? 이왕이면 피하고 싶어요. 이왕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어, 이 땅에서. 책의 제목이 병상의 은혜인 것처럼 누구나 병원 신세를 한두 번씩 질 수밖에 없어요. 크고 작은 것이든. 여러분 중에서 몸이 건강한 분은 없잖아요. 하나씩의 질병을 갖고 계시잖아요. 고지혈, 고혈압, 당뇨는 기본이시고, 그렇죠? 그게 없더라도
뼈 마디마디가 어쨌든 여러분의 나이가 되면은 안 좋잖아요. 관절이 안 좋잖아요. 그렇죠? 허리가 안 좋고 무릎이 안 좋고 그러한 상태에서 여러분이 80세 이상을 살아야 돼요. 그렇죠? 그 이전에 돌아가신 분도 계시지만 그러니까 이 아픈 몸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야 되는데 참 힘든 일인데 그 아픔에도 불구하고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한 힘든 가운데, 이러한 아픔 가운데, 이러한 불편한 가운데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계속 바라볼 수 있게 하옵소서. 이 부분이 아프지만 하나님, 이 부분들이 잘 회복되고 치유되어지고 그것이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너무 불편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계속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그 모든 고난들이, 아픔들이, 불편함들이 하나도 낭비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실 것이다.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치유를 위한 기도, 마음으로, 눈으로 여건이 된다면 입술을 열어 따라 읽으며 기도해 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모든 상황이 불확실하고 불안이 엄습해오고 불편한 것도 많지만 이 모습 그대로의 저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제 몸도 지으신 주님을 경외합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붙들고 계시고 모든 것을 아시며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주님의 지혜와 능력이 무한하십니다. 귀하신 아들 예수님을 삶의 보배로 영접하는 모든 사람에게 한없이 자비로우심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시간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혼자 힘으로 하려던 생각을 다 버립니다. 제가 믿는 것은 약이나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부러우니 오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능으로 저를 지켜주시고 믿음을 잃지 않게 해주십시오. 믿음이 없어 흔들리지 않게 제 마음속에 주님의 강력한 영광의 빛을 비춰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에 온전히 소망을 두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당할 수 있는 고통만 허락해 주십시오. 제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인간의 모든 지각에 뛰어난 주님의 평강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약속에 생각을 집중하게 하시고 제 머리맡을 지키시는 주님의 달콤한 임재를 알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오니 저를 맡고 있는 의료진에게 지혜와 실력을 더욱 부어주십시오. 인류에게 눈부신 의학의 발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저와 이 세상에 얼마나 큰 자비를 베푸셨는지요. 아버지, 주님의 치유를 구합니다. 제 병이 낫기를 원합니다. 저를 고쳐주십시오. 주님은 위대한 명이시니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천국에 가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도 제 큰 기쁨입니다. 그게 주님의 뜻이라면 기쁨과 소망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아직 이 땅에서 할 일이 있습니다. 가족을 돌봐야 하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간구하오니 주님의 크신 영광으로 저를 일으키시고 사용해 주십시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죽기까지 저의 죄를 담당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이 말씀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으니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요. 얼마나 큰 특권이며 큰 은혜인지요. 제 몸과 영혼을 주님의 손에 전부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내용을 기도할지 모를 때 이 기도 내용을 참조하셔서 기도해도 되고 아까 말한 것처럼 짧게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도 괜찮고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어려움 중에 있을 때, 병상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을 늘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또 그 가운데 믿음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